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직전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난 뒤 바로 이 15절로부터 시작하여서 28절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 되어짐의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어떻게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마 요즘 여러분 에스겔 읽고 계시죠? 에스겔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읽혀지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주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한 번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을 때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상 그러지 않습니까? 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14절 이르기까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15절로부터 주님이 명령하는 한 가지, 두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주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기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앞전에 있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서 정말 마른 뼈가 서로 연락이 되고 힘줄이 나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 그거에 비해서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그러니 어쩌면 마른 뼈가 서로 연락이 돼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어쩌면 지금 이후에 나오는 이 일들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큰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이 막대기 두 개는 이야기하는 것이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막대기 두 개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막대기 두 개를 하나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꿈을 하나님은 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되기가 쉽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게 쉽나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뉜 지가 몇 년이 지난 상태냐? 50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는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어진 지가 벌써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는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너희들 맨날 범죄하고 죄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정말 사마리아 여인 취급하며 그들의 신앙을 모욕했던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희만 거룩해, 우리는 더 거룩해 하면서 서로의 반목의 감정이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든다? 정말 이것은 지금의 남한과 이 북한의 상황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에스겔이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서로 연락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니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했다는 게 뭐예요? 뼈가 고스란히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뼈가 다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런히 놓여 있는 뼈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막 해골은 저쪽에, 오른팔은 저쪽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 서로 자기 뼈들을 찾아가면서 막 소리가 나면서 덜그덕덜그덕 거리면서 해골에 팔이 붙고 다리가 붙고 막 살이 오르고, 여러분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뼈들이 연락하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된 것을 본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는 것, 에스겔에게는 정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불가능한 것들을 들어도요, 가능하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얹어본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른 뼈 사건을 통하여서 이 갈라진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셨거든요. 여러분, 이 갈라진 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은 봤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니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대언하니까 뼈들이 연락하고 그 위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민족들을 향하여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큰 군대가 됐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죠. 생기를 향하여 명령해라.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명령할 때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스겔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아무리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진다.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아멘. 여러분이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라고 말합니다. 그 막대기에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막대기를 내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합하였을까요? 저는 이 막대기를 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지팡이 둘을 하나로 합쳐라. 지팡이 하나가 있고 또 지팡이 하나가 있어서 두 개를 떡 붙여놨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지 않은 하나의 나무가 됐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묵상이 되면서 너가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였을 때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누구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이해가 돼도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개의 막대기가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하나의 막대기를 크로스 시켜 놓으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에스겔의 손에서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상하로, 하나는 좌우로. 그런데 이렇게 놔져 있는 이 십자가,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크로스 되었을 때에 십자가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듯 내 형제와 내 자매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막대기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정말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기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막대기가 정말 내 손에서 십자가로 쥐어지며 하나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 손에 있는 그 소망과 그 바람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손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막대기 두 개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결국 그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그 십자가에 나의 소망을 기록하는 그 에스겔의 마음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 되어짐의 역사,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가능한 그 일들을 정말 십자가 위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 손에 쥐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에스겔이 붙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든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21절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2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심에 있어서 주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것 한 가지, 바로 그것은 한 임금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임금을 두리라. 한 임금을 두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한 다스리는 자를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죠? 결국 여로보암과 느로보암의 싸움에서 일어났잖아요. 요즘 그거 여러분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죠? 담임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일독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나눠졌어요? 다윗 때까지는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였습니다. 그 자녀들로 하여금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왕을 섬기리라. 나는 이 왕을 섬기리라. 추종하는 세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왕권이 세워지니까 결국 이 둘은 나뉘어지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노라, 이런 거 아시죠?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노라. 그러니 태양 하나가 빛나는 것 같으면 먼저 있던 태양은 떠오르는 태양을 싹을 죽이는 것이 이 한국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태양은 둘일 수 없는, 어쩌면 그것이 진리일지 모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것은요, 통치자가 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통치자들이 둘이 있었을 때는 어떠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남북 간에 많은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독일과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요, 통일이 돼도 하나의 왕을 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이 통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하는 통일론을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도 대통령 세우고 한국에도 대통령 세우고 두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한 나라, 통일된 나라가 아닙니다. 동독과 서독은 그래도요, 이 서로 통일이 되면서 하나의 총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꼴이라고 하는 총리를 먼저 두었다가 지금은 메르켈 총리를 또 에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독과 서독은요,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좀 멀리 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심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회복하신 것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를 하나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실상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왕으로 둔 것은 각기 다른 통치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고 교회에 왜 다툼들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통치자를 다른 사람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통치하는 것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 이 민족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 정부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요, 정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당도 야당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왕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주권을 가졌다라고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싸워도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음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왕을 세우리라. 그 왕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입니까? 몇 절인가요? 24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러분 보세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다윗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2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오직 이 가정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다 인정하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되는 사람들한테 괜히 꼬여가지고 야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혼을 나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어떤 장로교회에서 장로님을 피택하고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관이 물었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피택받았던 분이 장로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땡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서 그분이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한 얘기가 목사인가? 목사인가? 그랬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장로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예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통치 속에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늘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민족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들이 왕으로 둔 이들은 다른 이였기 때문에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아픔을 경험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다스리는 왕을 두시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는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화평케 하는 그 제사를 올린 것, 바로 이것이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을 때에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 죄를 전가시키고 죄의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러기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자,
오직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제사를 드린 이들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성소를 통해서 정말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 교회에 세워질 때에 진정한 하나 되어짐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세우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야 되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을 때에, 그 성소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산당을 짓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2개를 똑하니 만들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어디에 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악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다른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여 주셨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시듯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소를 지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소를 만들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한 왕이 다스리고 한 성소가 다스릴 때에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나라는 견고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하고 영원하리라. 견고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견고함과 이 영원함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견고하여질 것이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성소를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 정말 견고하고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골이 깊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유가 500년의 그 깊은 골이 메워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한 아버지 있는 것을 더욱더 풍성히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이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든 데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 치요다.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 치요다.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 치요다. 강건하게 될 치요다. 강건하게 될 치요다. 회복이 있을 치요다. 회복이 있을 치요다. 강건케 될 치요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덟 수목금 성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